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단어를 두고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주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삶,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인격도 굉장히 훌륭해지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도 막 존경할 만한 그런 어떤 경지의 위치에 딱 도달한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35 문답의 내용인데요.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답으로는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너무 엄청난데 그 축복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어떤 결단과 또 막 신앙행위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아마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 있으면 개종할 겁니다. 유대교로. 아주 존경스러워서. 그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노력을 할 정도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내용과 이론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만큼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장 그 시대에 악독한 욕까지 하셨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는데 사단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없애시고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거룩한 축복의 권세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신 것도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이론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어떤 대단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 막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행동 하나도 막 어마어마한 경지에서 막 그런 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믿어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들과 문제들이 많이 있죠. 뭐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질병이라든지, 뭐 자녀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명감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의 심부름을 하고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죠.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막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순간부터 어떤 어려움도, 어떤 현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되기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사랑과의 문제인데, 그것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 해결되어지고, 또 더 초월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좀 행복하고 세상살이를 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고 어떤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맞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축복이 거룩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또 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해서 어려움을 자꾸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지없이 사단은 신방 와가지고 맞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자꾸 속입니다. 아니,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죄책감이나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잘 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즉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에 구원받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단순히 뭐 병이 좀 낫다, 좀 기도 생활했더니, 또 예배 잘 드렸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됐다,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경제적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단편적인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지정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롭게 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죠. 점점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죄의 권세의 유혹에 대해서 속을 수가 있거든요. 막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면 돼요. 그 죄 때문에, 범한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단 알아야 될 사실은 죄의 상태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또 죄를 허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제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인격의 수준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때부터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결과가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죽어야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죽고 나서도 끝날 수가 없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멸망이 와야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의롭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그대로 두었지만 그 상태로 있어야 되지만 인간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력을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축복하셨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인간에게는 비극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막 두려움의 존재라고 하도 우리를 막 목조르고 넘어뜨리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임하지. 마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사는데 그 노력을 안 기울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지 않고 돈, 성공, 명예, 권력, 행복의 조건, 뭐 외모적인 아름다움, 아니면 가정에 행복할 수 있는 잘 되는 어떤 배경들 이런 것만 쫓는다면 그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얻어도 재앙이 더 크게 임한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50일 남았나요? 예, 대선이. 지금 막 뉴스나 뭐 여기서 전부 그런 얘기죠. 제가 예언을 할게요. 한 팀 말고는 다 죽음이에요. 불과 50일 뒤에는. 아마 어떤 당은 해체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제 50일 뒤에는 내려와야 되는데 아마 반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문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과 같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감옥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나방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요번에 해가지고 잘 도와서 대권을 잡으면 그 밑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뭐 도지사나 시장이나 뭐 군수나 이런 거 좀 한 자리 해볼까? 뭐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목숨 거는 겁니다. 근데 한쪽은 망한다니.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돈, 건강, 명예 중에 가장 극도의 욕심이 권력욕이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욕심을 낸다면 우리가 박수치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거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의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모든 면에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각자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존중해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은 존재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산 존재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인가?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과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 멸망의 상태, 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원죄의 배경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사망되었다.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조건들 때문에 힘들어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세상도 권세거든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세상의 배경이 커 보이고 거기에 점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말씀으로 이 축복이 오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축복이 오도록 기대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돌이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힘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축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는 사망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자녀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집의 자녀는 우리가 조금 불쌍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사랑의 관심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옛 어른들이 핏줄이 땡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육신의 자녀도 그런데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 성공, 잘 되는 것 상식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허락할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게 거룩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영원히 죄의 종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 주셨다. 전에는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지옥처럼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어떻게 해요? 조금씩 착하게 살아서 점진적으로 해방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권세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문제를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과 동시에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거룩한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 게 아니라 값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은혜입니다. 노력으로 된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서 오는 결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권세에 맞는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어떻게 바뀌냐면 바리새인처럼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하고 아래로 보고요. 11조 안에서 그래. 주일 성수 안에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성경 안 읽어서 그래.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 새벽 기도 안 해서 그래. 철야기도 안 나오고 교회 공예배 안 나오고 교회 흐름 안 쫓아와서 그래. 아니에요. 아직 내가 얼마나 중요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구별된 축복을 주셨는지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고 있죠? 돈, 성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거, 이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빠지기 쉬운 죄의 상태가 뭐냐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제일 싫어하는, 제자에게 제일 싫어하는 태도가 판단하는 위치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된 신분과 권세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면 저 사람에게 그 믿음이 회복됐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섬기는 자세로 도와줘야죠.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설사 내가 아직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전도유문은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판단하고 그러는 바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주변에 함께 복음 운동할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았잖아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하나님께서 이미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 속에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과 결정과 노력을 한 그 공로 때문에 된 것도 아니다. 또 불교 이론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어떤 우리의 상태가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서 막 해탈하고 말이지 한마디 말을 해도 막 도사 비슷한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전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이해가 안 되고 아직 경험이 안 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겁니다. 또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증거. 그래서 그렇게 막 세상 학문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고요. 뉴스 들었을 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다 하시죠. 돈 계산할 수 있고 요즘은 송금 하잖아요. 뭐 돈도 세지도 않아요. 그죠? 좋은 시대입니다. 그 정도면 돼요. 악자까지 박사학위 몇 개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영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의 조건들을 채워나갈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재앙이 들이닥치고 절망이 오는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 이 사실을 경험하면 나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했다면 이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이 세상 배경,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이 뭐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함이 뭐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좀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만 했을 때 요거 고쳐주시고 요거 낫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지정의 전 인격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그 신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었고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죠. 사망의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은혜의 법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법적으로 사망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살아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살도록 만들어 주셨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살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생명과 성령의 복으로. 왜냐하면 스스로는 절대로 인생의 굴레에서 세상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참 바울은 대단한 고백을 했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기도했더니 승진되게 하고 말씀 붙잡았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또 기도했더니 아파트 막 당첨이 되고 뭐 했더니 막 사법고시 패스하고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도 막 답이 보이고 막 대학교 미달이 돼서 막 좋은 데 붙고 뭐 이게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간증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왜 이렇게 이 죄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될까?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영이 있는데 왜 사단이 이렇게 호시탐탐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이 죄의 권세에 굴복할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를 간증했다니까요. 자, 바울이 그러면 자기를 의지했겠어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진짜 면목을 아니까 주님의 의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왜 어릴 때 아이들 아장아장 거릴 때 손 붙잡고 걸어보면 항상 엄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없으면 놀이터고 뭐고 뭐 간식도 다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을 24시간 안 바라봅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죠?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 엄청난 사도였던 바울도 나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을까? 사실 인간의 실체가 그렇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인데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까?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재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서 싸우죠? 이 축복이 경험이 안 되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면 삼자 대면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속 시원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겁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려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전혀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자꾸 부여해 주는 겁니다. 신앙행위로 때우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행위는 감사함으로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행위 때문에 축복을 또 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죄 안 지어요? 아니요. 10계명이에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만 해도 지옥 가야 돼요. 이웃의 것 부러워서 탐낸 적 있죠?
지옥 가야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게 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면 가장 큰 죄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죄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세상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비참함이라면 이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죄를 사망시켜 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셨다. 최고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거룩함이 임하도록 새롭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신학적인 사상, 신앙의 색깔들, 또 치우치고 있는 모습들을 복음의 눈으로 이제는 분별할 수 있고, 아, 저 사람은 저기에 치중돼 있구나.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휩쓸리지 않게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왜 교회가 이럴까? 그건 목회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목회자들이 문제냐면 신학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신학자들의 문제죠. 이 신학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신학 이론들을 생각의 틀들을 설명했더라면 우리도 그 내용을 붙잡고 더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냥 그거는 이론일 뿐이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해는 되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문제 있는 이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불로소득 여기지 말고 아주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자연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사상들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창조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완전히 멸망이 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명력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상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죽고 거듭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뭔가 필기를 잘못하거나 졸면서 기록했거나 또 다른 인간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맞는 것만 붙잡아서 적용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도움도 저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번역하면 틀렸으니까 킹 제임스 버전만 옳다. 나머지 성경은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아니 하나님이 꼭막 1.1획도 번역이 틀리지도 않고 아니 졸다 보면 히브리어가 점 하나 잘못 읽고 이렇게 획 하나 잘못 그러면 의미가 막 달라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되도록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성경을 좀 잘못 읽었는데 문제가 오도록 방치한다. 저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좀 모자라도 돼요. 번역이 오류가 좀 있어도 됩니다. 뭐 표준 세번역만 옳고 말이지 개역 개정판은 막 너무 좀 이상하고 약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시각으로 제한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합리주의 신학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예요. 또 어떤 신학이 있냐면 너무 부자가 그 나라의 5%, 10%가 그 나라 경제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합리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부자의 것을 세금으로 어쨌든 빼앗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방시켜줘야 된다, 삶을. 이게 해방신학이거든요. 남미에서 시작됐던 거. 그 나라의 배경에서는 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또 정치 구조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복이 돌아가도록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바꿔져서 민주적 절차가 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게 정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제 피켓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나라를 바꾸려고. 보수주의 신앙이 옳은 것 같지만 이 정치 신앙의 배경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투표하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살림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살도록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면 돼요. 전쟁이 왜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배경의 인생관만 가지고 살면 비참함이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제 3년 차인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희는 더 이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하다 보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막 우울감이 막 폭발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아멘. 이것은 그냥 참고해야 될 이론들인 것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까지도 그렇게 유도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예배 잘 드리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또 신앙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언제 이 사람이 변화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시점이 돼야 변화돼요. 그러면 말씀 심부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죠? 그 시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믿고 포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심부름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육을 시켜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신망되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 신고해도 그렇게 대단한 변화가 없는데 저부터도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만남을 주셨다. 믿으니까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그 영상으로 보내주고 봤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그렇게 길게 한다고. 제대로 보신 겁니다. 사실 제가 단어를 막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제한돼요. 항상 그 안에서 같은 얘기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게 은혜예요. 더 감사한 것은 이 똑같은 얘기를 아멘하면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사람 같아요. 구원과 삶을 자꾸 연결해서 일치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삶은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죠.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그런 신분의 위치에 우리가 와 있구나. 믿어지게 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도전할 수 있는 노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색을 다하는 날까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알게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시행착오는 겪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게 됩니다. 삶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 비슷하게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줬잖아요. 유대인에게 직접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귀결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한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부는 대단히 많이 갖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놓일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은 되어지는 겁니다. 11조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 돈 다 빼앗아 간다. 거짓말이에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막 물질에 복 준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구약 시대는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안 됐던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10분의 1도 못 드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초대교회는 11조를 안 했어요. 왠 줄 아세요? 10분의 9를 드렸어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렸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은 11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10의 9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아예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다 드려도 아낌없이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 열심히 공부시키고 잘 되게 해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을 나처럼 하나님 앞에 다 소진하고 빈털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세요. 내가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건물 몇 채라도 남겨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그냥 이자 먹고 이자 받아가지고 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간증하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이상하게 봅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있는데 결국 삶이 올바라야 된다. 맞는 얘기 같지만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 있는 겁니다. 또 예정론이 있죠. 하나님의 정해진 말씀대로 되어진다. 자꾸 어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걸 지키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문제 올까 봐, 헌금 안 하면 어려워질까 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여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성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구별했죠? 사망에서, 죄의 사단에게, 또 세상의 권세 아래서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하면서 살던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 주셨다. 거룩하게 해주셨다. 여기서부터 전도와 선교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보다 못한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도 예수 믿고 복 받아, 이게 아니에요. 행복 지수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훨씬. 가서 대화해보고.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훨씬 높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MZ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 세대는 막 7명, 자녀를 막 13명 이렇게 낳고 막 업어서 막 반일하면서 다 키워냈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산다. 나는 모든 노력을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도록 산다. 그래서 결혼 생각도 안 하고요. 막 세계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경험하고 이러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설문을 조사했는데 상대적으로 행복 지수가 훨씬 낮아요. MZ세대. 20, 30대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행복해지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은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고 거룩함이 임하도록 역사해 준 사실을 믿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노릇하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두려워서 하는 헌금, 두려워서 하는 신앙행위는 구원의 축복을 상실한 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 이론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 앞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바람 폈고 뭐 누구에게 사기를 쳤고 뭐 거짓말을 했고 그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어떻게 그런 눈으로 이제 볼 텐데.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과거에 잘못했던 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세요.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죄의 권세에 내가 굴복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잖아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인격이 모자란데도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지 자꾸 막 죄를 막 3단계, 4단계, 5단계 막 근본적으로 저 속에 감춰져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야 된다. 그게 요즘 유행하는 이론들이거든요. 막 기도원 같은 데 그렇게 하는데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다 끄집어내고 회개해도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다가 눈알까지 빠져도 그건 못 받아요. 죄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언제 해결받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대속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영적인 거에만 임하시고 육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간증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나아요. 단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저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진짜 길이 열리죠. 내가 노력을 못했으니까 또 저런 신앙행위에 노력을 해야 돼. 봤더니 막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사네요. 막 성경 공부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 생활 막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다 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난 저렇게 못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냥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건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많이 전달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왜 나는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내 자신이 발견돼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구하는 심령의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거든. 나는 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마다 죽노라 그래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시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싸우세요 사람끼리? 그 사람이 그렇게 나보다 나쁜 사람처럼 보여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울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면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면 영원히 멸망받을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과 눈이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인 거예요. 우아한 모습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인간의 진짜 모습,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있고 세상의 욕심 아래 굴복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늘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누려지는 인생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세상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